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더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잠 안 올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예, 성경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 잠 안 올 때는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잠 안 오는데, 이게, 갑자기 안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에스더서의 6장의 1절에, 그 왕이 아마 잠이 갑자기 안 왔다. 나도 그런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낮잠을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고요. 덜 피곤하면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그러지 않으면 또 성경이라도 읽고 그러면 잠이 틀림없이 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잠이 잘 오죠. 성경 읽으면. 에스더서 6장 1절에 왜 하필 이 시간에 잠이 안 왔을까? 왕한테. 그죠? 이게 지금 내용이 에스더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읽다 보면 여기 이 시점이 지금 에스더서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냐면 1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6장에서 하이라이트거든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장 1절에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날이 모르드게를 나무에다 매달아서 죽일 날이에요. 그날 이 날이. 그러니까 그 죽이려고 허락받으러 오는 날이에요. 그날. 그 하만이. 근데 이상하게 그날 딱 와가지고 허락을 받으면 바로 이제 매달아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6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전 밤에,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매달릴 판이에요. 근데 그 전날 밤에 희한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들 말로 말하면 타이밍 죽인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죠? 타이밍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 그 전날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타이밍이 어긋났을 수도 있어요. 그날 이 허락받으러 왕한테 가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 날이 밝은.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렇지 않아도 딱 오자마자 이제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 잘 왔다. 내가 잠이 안 와서 일기를 봤는데 거기에서 진짜 나한테 굉장히 유익하게 한 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알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완전히 그거 다 해주라고 모르드게가 계속 인사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하만한테 인사도 안 했던 사람이라 그렇지 않아도 꼴사납고 그렇지 않아도 죽이고 싶었는데 그날 하여튼 왕이 칭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면서 왕복을 입히고 그냥 말 태워가지고 그냥 막 외치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게 해서 하만 입장에서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가지고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왕한테 우리 백성을 좀 돌려주십시오. 너네 백성이 왜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바로 이제 잡혀오고 이제 이걸 대역전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6장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6장에 뭐부터 일어난 거예요? 6장 1절에 대역전의 드라마 시작이 6장 1절에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서 일어났어요. 잠이 안 올 때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된다고.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이 사람도 잠이 안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잠이 안 와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기가 하나님의 그 시간을 끝내주게 이행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잠이 안 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 안 재우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타이밍을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친다. 하나님은 절대 타이밍 안 놓친다. 우리는 답답해, 안 답답해요?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린 답답한 거지. 우리가 왜 답답해요? 한없이 어떻게 응답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돼? 응답이.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과거나 현재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응답 지금 계속 응답이 안 오고 있어.
작년에도 응답이 안 왔고 계속 응답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답답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답답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역사할게. 그럼 그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데 절대 거기서 타이밍을 안 놓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답답하고, 내 기도한 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왕을 갖다가 잠을 안 재우시고 그 타이밍에 거기서 그날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게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시점인데요. 절대 그 타이밍을 안 놓칩니다, 하나님이요. 왕을 잠을 안 재워서라도 그 역사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지금만 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 네가 지금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느냐? 네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를 때 너는 지금 주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냐? 지금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셔요. 주님이 그거 보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려면 마태복음 25장의 1절부터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등불이 꺼져가면 안 된다고요.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만 등불이거든요. 거짓의 말씀은 등불이 아니에요. 같은 어둠이지. 진리의 말씀이 등불인데 그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꺼져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그래서 그 안에 사는 것을 율법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다 그 말은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죽었다는 얘기고 우리가 죽어있는 자 어둠인데 주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기름 등불 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널 만나줄 테니까. 그게 꺼지면 어둡다는 거예요. 그거 꺼지면. 그래서 그거 등불을 계속 켜야 된다는 거죠. 그 왜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의 300용사가 있죠. 그래서 거기 성을 갖다가 막 이렇게 돌면서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거기 그 성을 무너뜨릴 때 항아리를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깨뜨려요. 항아리가 우리의 육체거든요. 말씀이 등불이고 거기 항아리가 육체예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 주님이. 그래서 깨져야 될 것은 항아리고 속에 등불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죽으실 땐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으시고 말씀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등불이 켜져 있다고. 그 등불이 계속 켜져 있는데 그게 내 속에서 등불이 켜져 있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이게 육체가 돼야 돼요? 몸이 돼야 돼요? 몸이 돼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로 죽으셨으니까 육체는 내 육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육체는 나의 육체라고. 그러니까 나의 육체는 끝났어야 된다고.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고, 그러면 뭐가 돼?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존하는 이게 내가 육체가 아니라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교회가 몸이 성전인 내가 이걸 보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꺼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보호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신랑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이걸 꺼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이미 죽었으니까 육체대로 다시 살면 안 돼요. 그건 또 깨져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깨지는 건 이미 끝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이미 끝났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을 보존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등불 꺼치지 않는 방법이고, 기름을 계속 태야 되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아침과 저녁으로 모였죠. 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그들이 모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도 그 기름 등불을 꺼치지 않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도 타락한 자들도 있었어요. 거의 없는데 간혹 한두 명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꺼치는 사람이에요. 불이 꺼진 사람. 기름이 꺼져가는 사람이라고. 그럼 미련한 다스전화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스전화가 되면 우리는 기름 등불을 꺼치지 말아야 돼. 그 꺼치지 않는 걸 뭐라 그러면 살아있다 그래요. 살아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계신다. 그게 생명이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이면 영생하는 것도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천국에 사는 거거든 우리가. 사망 그러면 어둡고, 사망 그러면 죽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고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에스더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시점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절대 타이밍 안 놓치니까 왕을 잠을 재우지 않아서라도 하나님은 이 왕이 잠을 안 자게, 왕을 잠을 안 오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어 주신다고요. 절대 그걸 안 놓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역전되는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더서 6장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암울하단 말이에요. 암울한데 6장 이후부터는 계속 반전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역전극이 드라마가 이게 막 시작되는 거죠. 그게 6장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간섭하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죠. 물론 믿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나를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었죠. 그 주님께 의지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처음에 내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암울한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어둡게 살았단 말이에요. 힘들게.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돌려놓기 시작하는데, 원래 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가 돌아와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보니까 보라 지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보라 지금이라고 수십 년 전에 얘기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보라 지금인 거예요. 보라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구나. 항상 지금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더라. 그런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빙빙빙빙 돌려서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놨을까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야곱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 때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가게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애굽으로 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400여 년을 지나고 다시 오게 해서 원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질 때까지 이것을 기간을 엄청나게 지난단 말이에요. 수백 년이 걸려서 이거를 지나서, 그 과정을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는 백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라고요. 이건 이 사람들이 수백 년이 걸쳐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출발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놓기까지는 수백 년이 이 사람들이 걸렸다. 저 같은 경우도 수십 년이 걸렸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그 시점부터 수십 년이 걸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절대 타이밍 안 놓쳐요. 우리로서는 막 안타깝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뭐가 좀 되고 싶고, 빨리
빨리 응답받고 싶고, 기도했다면 촉촉 막 다 응답받고 싶고, 그렇죠. 근데 절대 하나님의 타이밍에서는 절대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서는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늦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타이밍엔 절대 늦은 게 없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계속 어둠 가운데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돼서 딱 돌아오게 돼요. 원래 원점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딱 돌아오게 됐어요. 그 타이밍에 딱 맞게 왔어요. 왔더니 그 다음날 죽었더라. 괜찮은 거예요. 천국 가니까 괜찮다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거니까 하나님에게선 지금이라고요. 그게 우리는 한참 걸렸지만 하나님은 지금이야. 그냥 괜찮다고요. 우리는 자꾸 늦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왜 빨리빨리 역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지금이야. 하나님 절대 늦추지 않으십니다. 늦지도 않아요. 그걸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돌리는가? 우리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그 용광로 같은 광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해요. 그냥 바로 그냥 휙 오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뭐 그런 역사하지 못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한다고요. 광야에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해요. 광야에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지 않아요. 원래 그냥 나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애굽에서 갑자기 왕이 바뀐 거예요. 그 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요셉을 알던 왕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다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다 지도자들이었다고.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고. 그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야곱 자손이에요. 야곱 자손들이 요셉이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다 한 자리씩 다 줘서 그 밑에 내려갈수록 조카에게 또 자녀에게 손자에게 계속 400년 동안을 계속 높은 자리를 줬기 때문에 애굽에서 보통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나오고 싶겠냐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였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요셉이 뭐야? 우리 애굽 백성도 아닌데 이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하는, 요셉을 무시하는 자가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자손들을 갖다가 갑자기 종으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막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종이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안 나와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다고. 근데 갑자기 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아우성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세 선택하면 그때 바로 모세가 그냥 빨리 팍 자라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자 해서 쫙 나오고 얼마나 좀 멋있어요. 근데 모세가 여차해서 거기서 애굽에서 살게 돼요. 40년을. 그러니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아들들을 다 죽이던 때입니다. 아들들을 다 죽이던 때에 40년을 애굽에 있게 하고, 그죠? 그럼 40년이 지난 겁니다. 고통받는 시간을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애굽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모세가 도망 나오죠.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도합 80년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정도는, 적어도 80년 정도는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80년 정도는, 그죠? 80년, 100년 정도는, 그 전에는 뭐 요셉이 있을 때는 잘 살았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잘 살았겠지만, 갑자기 왕이 바뀌면서 한 80년, 100년 사이는 완전히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고 싶겠어, 안 나가고 싶겠어? 나가고 싶죠. 그러니까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냥 준비시켜서 40년 동안 살아서 40살 되면 그냥 나가자 그러면 얼마나 멋있냐고요. 근데 모세를 또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또 푹 삶아버리네. 80세가 돼서야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라고. 데리고 나오는 그 기간이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러니까 도합 120년을 모세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80년 이상을 종으로 살다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다가 겨우겨우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실까? 왜 애굽으로 내려가기 싫은 야곱을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거기서 살다가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살게 돼요. 그러다가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막 고생을 시키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 죽이고 가나안 땅으로 어린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 갈렙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기름 등불 꺼지지 않은 사람, 그 사람 2명만 데리고 들어가요. 놀라운 얘기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낮추시는 겁니다. 광야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에 데려다 놓고 계속 두드려서 이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낮추시는 작업이 광야의 작업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있었던 믿음만 가지면 됐지 뭐 생각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놔.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요? 이유가 낮추시려고, 여러분을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요. 높아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낮은 자들만, 낮춰진 자들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시는 사람은 그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그거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결혼이 최대의 뭐라고요? 실수라고. 결혼하면 최대 실수야. 사람이 결혼하면 갑자기 눈이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진다고. 눈이 갑자기 좁아져가지고 자기 아들, 자기 딸, 남편, 아내 요것만 보인다니까요. 실제로. 그 전에는 총각 때는 몰라. 뭐 처녀 때도 모르고 학생 때도 몰라요. 그냥 뭐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가 막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막 다 그래요. 그거 다 그렇게 외친다고요. 근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눈이, 시야가 딱 좁아지면서 뭔가 이상하게 그때 결심했던 그것이 자꾸 이상하게 흐물흐물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청년 때, 학생 때 막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자꾸 나 자신 이상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야. 그래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러면,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너희들처럼 진짜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헛소리 픽픽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결혼만 안 했으면 끝까지 갔을 텐데 결혼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돈, 자기가 먹고 살 거, 요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죠? 결혼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실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를 언약의 말씀으로 만난 사람은 진짜 아름다운 게 결혼이에요. 진짜 행복한 게 결혼이거든요. 주님 놓치지 않으면서 결혼 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을 최우선주의로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항상 예수님이 1번이에요. 2번이 남편, 아내, 또 2번이 딸, 아들, 이렇게. 항상 1번이 예수님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결혼 생활이 굉장히 아름다운 게 될 겁니다. 근데 시야가 딱 결혼하면서 시야가 딱 좁아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갑자기 딱 가정만 딱 바라보게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교회보다 가정, 하나님보다 가정, 이게 먼저 이걸 막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을 내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어떤 고통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애지중지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뭐 이렇게 막 내 거 가장 사랑하는 돈, 내 가장 사랑하는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만 온통 신경 썼는데, 나를 속삭이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야. 자기를 속삭이는 사람은 다 그 사람들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속삭이지 않아요. 딱
자기가 진짜 신경 쓰는 그 사람들만 딱 자기를 속삭여요. 고통이죠. 결혼을 안 했었더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죠, 사람이. 그죠? 근데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기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것이 다 주님이 항상 우선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께. 그러면요, 그냥 기쁘죠, 결혼 생활이. 그러니까 기쁘게 결혼 생활 할 거냐, 내가 실수했어 하면서 결혼 생활 할 거냐, 이건 우리가 진짜 선택해야 돼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으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야. 생명,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만큼 행복한 게 없고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게 없어요. 자기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만큼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던 것들이 자기가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야. 갑자기 자기의 마음이 다 두드려서, 자기를 다 두드려서 납작하게 내지니까 마음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다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수록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죠.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실수가 아니라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인생 살고 있는데, 진짜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냐고요. 내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나 어떻게 됐을까?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은혜를 내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결혼 안 했으면 말씀이 그냥 막 보여. 결혼하니까 그냥 말씀이 쭉 보여, 그냥 다. 세상에 이렇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딱 그러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의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요. 근데 언약의 말씀을 알게 되면 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내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주변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주변을 크게 바꾸는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여전히 신경 쓰이고 고통스럽고 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에요, 주변에. 여러분이 아마 제 고통을 모를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 근심과 가정에 대한 그 근심과 나의 이 사람들을 이 목양하는 그 근심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니까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더 책임져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뭐를 놓치지 않는 분이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분이니까. 나는 좀 늦었다고 왜 자꾸 늦게 해주시냐고, 왜 답답하게 해주시냐고 그렇게 나는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야, 답답한 건 네가 답답한 거지 나는 전혀 안 답답해. 나의 타이밍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 내 타이밍은 절대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정확하게, 네가 그렇게 안달복달 안 해도 내가 맞춰서 내가 알아서 내가 할 거야. 내가 그 타이밍은 절대 안 놓친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하나님이 놓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라면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놓치겠어요? 안 놓쳐요. 왜?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왕에게 보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때를 위하여 네가 지금 왕의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 그걸 생각해라. 나는 이렇게, 우리 민족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심을 네가 보게 될 때에 너는 멸망할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모르드게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를 너무 사랑하니까 절대 모르드게의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이게 역사예요. 그게 선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그런 선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내 거라고 자꾸 주장하던 것들을, 그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것이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주 고통받고 고생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면 그냥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져. 우리한테는 절대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늦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늦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실패할 때 주님은 거기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함께 하시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7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처녀가 잉태하는데, 처녀가 아기 잉태하면 죽어요. 그 나라 문화로서는. 그렇죠? 근데 처녀가 잉태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래서 이사야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되나 안 되나? 안 될 거야. 네가 다 해봐. 안 될 거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돼요? 네가 해볼 만큼 네가 다 해봐. 그래서 그 실패를 경험하고 네가 말하는 대로 다 되나 안 되나 봐봐. 다 안 될 거야. 근데 내가 거기에 함께 있어. 절대 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너는 이게 왜 늦게 응답이 올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될까요? 내가 왜 내게 눈물이 이렇게 날까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올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 만족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너는 네가 이루어지는 것들만 바라보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이걸 바라봐라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금방 막 됐으면 좋겠어. 아프면 기도하고 오늘 팍 났으면 좋겠어. 뭐 돈 없는데 빚도 못 갚고 돈 없는데 갑자기 돈이 갑자기 누가 전화 띠링 갑자기 가서 이런 기적들도 어떤 사람 일어난대.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그래서 띠링 전화 와서 갑자기 누가 돈을 내가 돈 좀 주면 안 될까? 왜? 돈을 갑자기 막 갖다 주면 이러면 좋겠죠.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 하나님, 이 아이가 대학을 잘 하나님 했더니 아마 공부도 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험 봤는데 점수가 팍 좋아요. 할렐루야. 대학을 막 갑자기 좋은 데를 턱하니 집어넣었더니 그냥 턱하니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바라는 게 순 그런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될 거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그거예요. 주님은 그걸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가 그랬으면 좋겠어.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응답 주시지 않냐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임마누엘이야. 그 이름,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그 아들이 오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예수, 그가 구원자다. 네가 안 될 때, 네가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 놓치지 않는 거야.
가장 어두울 때, 네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둡다고 할 때, 그때 위로자가 나타날 거야. 그때 진짜 예수가 나타날 거야. 임마누엘이 함께 하실 거야. 그거거든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막 구하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하고 함께 하겠다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멀쩡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장 어둡다고 네가 느껴질 때, 그때 빛이 찾아올 거야. 그래야 그 빛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자기가 어둡다고도 생각하지도 않는데 빛이 와봐요. 별로 뭐 반갑지도 않죠. 근데 자기가 진짜 가장 어둡다고, 너무 힘들다고, 가장 고통스럽다고 할 때, 그때 임마누엘이 빛이 오셔봐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걸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는 시간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지나가는 시간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아직도 낮아져야 돼. 아직도 내가 너를 두들겨 패야 돼. 아직도 너를 갖다가 낮추어야 돼. 너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너를 넓혀야 돼. 네 마음을 자꾸 넓혀야 돼.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줘야 돼. 이거를 자꾸 넓혀야 돼. 네가 아직 마음이 좁아. 그게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해놓고 주님은 우리 보고 마음 넓히라고 하잖아요. 마음 넓히라고. 마음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마음만 넓어지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금방 깨닫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광야에 데려다 놓고 만나만 내리는 거예요. 주구장창 만나만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만나만 내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광야에 40년 지내봐요. 뭐 가지고 싶은 게 있나? 매일 만나는 내려주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쓸데가 있어요? 어디다? 쓸데가 없잖아요. 어디다가 계속 만나는 내려주고 먹을 건 주고. 그러니 쓸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무슨 욕심이 필요하겠냐고요. 거기서 애굽이나 가야 욕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굽 가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선악과 먹겠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쪽 가서 자기 돈 좀 써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 좀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야. 자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홀딱 빼버리려고 한 건데, 그거 다 헐어버리려고 한 건데, 광야로 데려나와서 만나만 주구장창 내리면서 다 헐어버리려고 한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다시 요구한단 말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한번 내 뜻대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간섭하심이 있을 때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시편 30편 5절에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은총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밤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너희가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에스더 6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이 타이밍을 늦추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지금 기름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가, 하나님께서 절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가, 하나님의 기름 등불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자인가, 진짜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인가, 그런 사람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고 싶어 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면 엉망진창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타이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답답한 거지, 내가 내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지, 하나님은 답답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디자인하여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디자인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시도록 그렇게 맡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여 망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일평생에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디자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길 테니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디자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에 절대 그 자리에 모르드게처럼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디자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